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다같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즐겨 이야기하던 이 청어 이야기가 있어요. 어부들이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본토인 영국 런던까지 수송을 하면 어떻게 이것을 좀 싱싱하게 좀 수송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 큰 관심사 가운데 있었는데요. 대부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 청어들이 대부분 죽어 있거나 살아있는 것도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의 배에 있는 청어는 대부분이 다 싱싱한 거예요. 다른 어부들이 비결이 무엇이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어부가 안 가르쳐줘요. 저러고 졸라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부가 그 비결을 알려주었는데 청어 저장 탱크에다가 메기를 한두 마리 넣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메기가 청어들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다른 어부들이 그러니까 이 어부가 그래봤자 2-3마리입니다. 나머지 청어는 안 잡혀 먹으려고 그 탱크 안을 도망치다 보니까 도착할 때가 되어도 싱싱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을 청어라고 보면 우리에게는 천적과 같은 메기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제거가 되면 내가 좀 평안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걸 받고 이야기하면은요, 그것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것은 영적 매기, 즉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과연 깨달았느냐, 나에게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이고 영적 매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거를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영적 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불평이 나와요. 회의감에 사로잡혀요. 예수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그런 마음도 갖게 돼요.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매기이고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오히려 즐길 줄 알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참 훈련병 교육을 받는데 그 교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지금까지도 그 말이 생각이 나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들 깨닫고 못 깨닫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7광주리.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로 지나서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시고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예요.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 누룩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이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또는 외식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 누룩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메라는 말을 썼어요. 이 주메라고 하는 헬라어는 발효시킨다 또는 변질시킨다, 부패시킨다 하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은 백성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원흉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 떡이 7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 7광주리를 있는 떡을 챙겨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 안에는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먹다가 뒀던 건지 하여튼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예수님을 대접할 수도 없고 우리도 배가 고프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수군거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어요. 바리새인들이야 형식적인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깨달음에 둔한 것이시겠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분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로부터 21절까지 5절의 내용에 걸쳐서 그들의 이 깨닫지 못함을 좀 책망하고 계셔요. 5절에 걸쳐서. 자세히 보면 6번이나 다른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첫째,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둘째, 깨닫지 못하느냐? 셋째,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넷째,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다섯째,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건너뛰어서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지금 표현을 바꾸시면서 6번이나 그들의 우둔함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을 맺어요.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제서야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뭐 누룩 이야기 하시니까 우리가 참 떡 갖고 오는 걸 잊어버렸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걸 심각하게 막 통분히 여기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맞춰가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본문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깨닫는 일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힘써야 할 일, 깨닫는 것인데, 이 깨달음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아까 소개했지만 18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이 그 유래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비유로만 이야기하시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비유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왜 비유로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면 좀 하나님이 우둔한 사람도 좀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그 마음을 좀 녹여주셔가지고 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그 마음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대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이셨을 텐데,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또 그렇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나? 깨달음을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데 특히 교인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겪어보는데요. 교인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문제야. 아무개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나 사람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왜요? 나 감사하는데요?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공통점 두 번째는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밖으로 그런 말은 안 해요, 본인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자기가 의인이야. 내 판단이 옳고 내 기준은 정확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독선, 아집, 철저한 교만, 그리고 자기 중심성,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회개가 없고 자기 성찰이 없고 그리고 자기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이거 습관화됩니다. 인격화돼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고 또 늘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새롭게 바꾸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습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소개한 이런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공통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인 거죠.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음을 사모해야 되고, 물론 나 자신도 깨닫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육체의 가시를 통해 깨닫게 하셔요. 때로 나한테 영적인 매기를 붙여주십니다.
영적인 배기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옛날 은혜 가지고 울고먹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주 표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은 깨달음뿐만 아니라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의미의 재발견이에요. 의미의 재발견. 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소에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미의 재발견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짜증나겠죠? 화풀이 하지 않겠어요? 이놈의 돌뿌리가 여기 있는 거야 하고 발로 뻥 차요. 그럼 또 내 발이 아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으로 인해서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했어. 뒤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 돌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세상에 많고 흔한 돌이지만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 돌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건축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는데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던 한 인부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추락하면서 퍽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건축하다가 사람이 죽었네.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었는데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친 데도 없어요. 뼈가 부러진 것도 없어.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추락했던 그 자리에 양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때마침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양떼 가운데 한 마리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양이 죽고 대신에 그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교회에서는 건축하는 중간에 이 종탑 꼭대기 종 밑에다가 양의 모습을 새겨 넣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양은요, 그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양의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교회 이름이 양의 교회가 됐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있기 전에는요, 그 양은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에 불과했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양은 특별한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닫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내게 의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내게 의미가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의 존재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삶과 인격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파워가 되기도 해요. 그 의미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살고 있던 샘 칠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샘 칠더스, 이 사람은요, 그냥 마약을 하고 폭력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샘 칠더스가 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역하다가 또 출소하게 되었어요. 출소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사람은 또 도둑질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또 사람을 좁히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야, 이제 내가 이제 교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둑질도 안 하려고 그러고 좀 자기 삶을 새롭게 하려고 했어요. 좀 건실하게 일하려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드려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듣다가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특히 아프리카의 수단, 남수단이라고 하는데, 남수단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내가 거기 가서 자원봉사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감동함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아프리카의 남수단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선교사님이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뭐 범죄나 저지르고 그러던 사람이 자원봉사하러 왔으니까 뭐 이렇게 좋아 보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하러 왔으니까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봉사하다 보니까 수단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요, 무더기로 막 납치가 되는 거예요. 무장 세력에 의해서. 근데 끌려가가지고 막 살인 병기로 키워지는 거야, 그 아이들이. 게다가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아이들이 죽어요. 막 무차별 총격을 난사해가지고 또 죽어. 그래가지고 자원봉사하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을 도맡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응?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막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자원봉사 기간이 끝나서 미국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수단의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들, 납치되어 가는 아이들, 살인 병기로 키워지는 아이들. 그건 가정이나 자기 딸은 뒷전이에요. 부인하고 딸은. 오로지 수단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계각층의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다가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좀 지원을 해주세요. 근데 각계각층에서 또 거부하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해요. 할 수 없이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이제 고아원을 지어요. 아이들을 좀 같이 보호하려고. 그러는 와중에도 또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고아원 다 부서지고.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머신건 프리처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나왔는데, 이게 총을 든 목사님이란 뜻입니다. 총 든 목사님. 구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어쨌든 간에 독특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들을 또 구출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분이 거기서 목사 일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함께하고 보호하고 구출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단의 아이들에게 이 목사님은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특별한 의미가 된 거예요. 이 샘 칠더스 목사님도요, 전에는 마약을 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주워 패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수단의 아이들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게다가 아주 그냥 자기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의미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의미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저만 이야기하니까 좀 심심하네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런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주님 주시는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보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소개한 샘 칠더스 목사님은요,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수단에 가가지고 아이들 구출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그 사람처럼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깨달음은요, 참된 목적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달음은 참된 목적을 향해 가는 출발점입니다.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점이에요. 깨닫는 것은 참 귀해요. 하지만 깨달음으로 끝나면 무의미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셀 모임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 정리하고, 때로는 암기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요.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셀 모임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하지만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고 잊혀지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나누고 해도 돌아서서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금방 또 사라지게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야 되고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음은 출발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음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자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를 큐티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있잖아요.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때만 해도 참 그들이 뜨거웠죠. 근데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느헤미야는요, 그때로부터 약 70년 후의 사람이에요. 70년 후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시 그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이 항상 뜨겁진 않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복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 앞에 그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요. 그게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특히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인친 사람들,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에. 아무개가 이 언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지키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아무개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그 다음에 결단해야 돼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결단했으면 결단한 바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려고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것도 한두 번을 해도요, 계속하기는 또 어려워.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이것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격화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들 안에 인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행동이 습관화가 되려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꾸준히 해야 한다 하는 통계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행동이 습관화되려면은 최소한 한 달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요, 습관화되려면은 한 달은 최소한 한 달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보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이것이 습관화되려면은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동아아파트 207동을 살았다가 208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요, 이사를 간 다음에 한 달 동안 힘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207동으로 가고 있는 거야. 가서 보니까 옛날 집이야. 야, 정말 습관 무섭구나. 여러분도 그런 데가 있죠? 그럼 몇 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야,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도 좀 습관화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면 얼마나 허탈해요. 이러려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려고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보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여러분들 모래외집 짓기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판자 갖다가 쏙 집어넣으면 돼, 그냥. 모래니까. 하지만 모래외집을 세우면 뭐하냐고요. 비가 오고 창수나면요 순식간에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외집을 세우는 것은 힘들어요. 땀나요. 하지만 세우기는 어렵지만 세우고 나면 웬만한 비바람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의 집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세우기를 바라십니까? 모래의 집을 세우기를 바라세요? 반석의 집이 되기를 바라세요? 물어보나 마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해자라면 여러분은 깨달음의 항구에서 출항한 사람들입니다. 출항. 배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출항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육지를 떠났잖아요, 배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육지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항구에서 출발을 했으면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옛날 잘못 살았던 것들은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로 나가려면요 결단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를 출항을 했는데 깊은 바다로 못 가고 얕은 물가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깊은 바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단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이 바다를 보니까요 수심이 얕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깊어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게 경계선이지. 그리고 깊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폭풍우를 만나요. 바다가 늘 잔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다 보면은 폭풍우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폭풍우 만나면은 무서워. 난 다시 돌아갈래.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깊은 바다로 가려면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죠. 가장 큰 장애물은 나예요, 나. 내가 장애물이에요. 하지만 그런 고난의 과정을 뚫고 여러분들이 그 바다를 움직이는 키를 붙잡고 그걸 끝까지 전진을 한다면 마침내 폭풍우는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바다의 승리자가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항해자로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깨달음과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영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04장 부르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